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말씀을 관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누구를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보고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어떤 자세가 더 필요할까요? 더 많은 지식이나 아니면 더 강한 신념이나 확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하는가?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더 본질적인 태도는 바로 겸손히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와 이 율법에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회심 후에 이방 선교의 최전선에 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고린도, 아덴 이쪽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리고 신약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이 서신서들을 남긴 것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단연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위대한 그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께서 여러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그가 믿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큰 각오와 죽음, 이 남다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일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성공적으로 감당했음을 알리면서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 지역 교회에서 모은 이 구제 헌금도 함께 그 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예루살렘에 왔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단순히 이 표면적인 보고가
그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꼭 예루살렘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를 파송한 교회도 사실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보고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일 겁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남다른 각오를 하면서 이곳 예루살렘에까지 와서는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야고보와 이 장로들을 제자들을 만나서 이 선교 보고하는 일에 우선을 열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커지고 또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그것이 교회의 질서 안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 복음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도의 중심축이 있는 이 중앙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질서 안에 들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보았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바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아게도니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들을 돌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그 흩어진 이 곳곳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 사람은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오해들이 삽시간으로 번져나가 있었던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의식과 이 너무 큰 전통의 규례에 복음보다 먼저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막 넘어오고 있는 이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동안 수천 년을 이어왔던 이 율법 사상, 이것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행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했느냐? 야고보와 장로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는 율법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 결례를 행합니다. 더욱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와 그 권위 속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 권위에 쏙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아직도 전통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사도를 보면서 혼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복음을 들었는데 율법 정신과 이 전통에 매여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들을 질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보다 오히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오히려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낮추고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당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듯이 그 작은 것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본질만, 그 복음의 본질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를 찾아서 유대인들의 전통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그만의 사역의 원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괜한 오해를 사지 않게 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있을 때는 율법 없는 자들의 모습까지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전통을 존중하고 또 그 질서 안에, 또 그 권위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작은 행동과 관습들 하나에 굳이 목숨 걸 필요는 없고 또 분내건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오직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 우선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직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에게는 그렇게 목숨 걸듯 집착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회의 전통과 질서, 권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또 특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언제나 교회와 이 공동체의 유익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있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오직 복음을 지키는 일,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의 본질을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얻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질서 안에 교회를 존중함으로 또 유대인들을 얻는 것처럼 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함으로, 때로는 이성과 겸손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